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교리 공부는 처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리 공부를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존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르치기 힘들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존재를 찾으셨어요? 제가 제 구원받는 그런 뭐라 그럴까, 구원은 즉가에서 받지만 그 받기 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게 하고 죄인인 거 깨닫게 하고, 가만히 제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바삐 하루하루 생활한다고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나 마음속에는 뭔가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안다고요. 알지만 실질적으로 찾으려 들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려 들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 각자의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간증거리도 있지만 제 경우를 보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자연현상, 그 다음에 생물체 모든 걸 봤을 때 분명히 뭔가가 시작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때 그 브레인워시가 됐다고,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진화론이라는 걸 배웠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 인간은 비생명체에서 무기질에서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여러분이 혼동 속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교육받기 전에는 분명히 그 위대한 존재, 누군지 모르지만 있다는 걸 사람들이 믿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결국에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보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자기가 체험으로써 무슨 필링을 느끼려고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나올 때 사람들이 그걸로 쏟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저쪽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정말 아픈 사람은 안질병이가 그래도 어떻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뭔가 위대한 신이 있구나,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인,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마음속에는 뭔가가 있다는 걸 믿는다고, 그렇죠? 위대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모든 걸 믿지만은 또 그런 이상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말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헤매다가 세월을 보낸다고요. 저도 그랬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성경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에서 있었다면 하나님은 시작이 어딘가 끝이 어딘가 그런 걸로 자기 그 조그만 두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이해하려고 든다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몇 년을 세월을 보낸다고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 존재가 있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전에 그 암흑 시대 암흑에서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시작했냐 이거예요. 그런 데서 자꾸 헤매봐야 10년 20년 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고요.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낸다고. 시편 14편 1절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결국에는 자기가 그 조그만 두뇌로 생각하다가 하나님 없다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익스큐즈 변명이 많다고요. 하나님 없다 결론 내린다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이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은 없다 그거만 보여주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사인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그 앞을 읽어봐야 된다. 여러분 문맥하고 그 구절을 다 읽지 않고 그 이단들이 하는 방식에 잘라가지고 성경 구절 잘라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 없다. 그러나 그 앞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말하기를 그게 있다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다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마음속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하나님 없다.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아무리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IQ가 200이고 300이고 그래도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에는 시간을 100년 50년 철학가들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찾지 못한다고요. 결국에 찾아봐야 마귀에 속아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상한 마귀의 그 존재들을 숭배하게 되고 아니면 뱀을 숭배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이런 익스플레인은 없다. 설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당연히 의뢰 하나님은 존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온다고요. 그냥 있는 걸로 간주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성경 어딜 찾아도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성경 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프루브 하려고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있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그랬다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게 성경적인 증거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증거로서 하나님이 존재하다, 위대한 분이 존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그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자연을 창조하고 그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처음에 뭐 성경 성자도 몰랐죠. 뭐 국민학교 때도 뭐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제 처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조그만 게 있었어요. 조그만 게 있는데 그 아주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가지고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 앞장을 봤어요. 앞장을 딱 보는데 창세기 1장 1절 전에 뭐가 나오냐면 God and man 하고 나온다고. 하나님과 인간. 그래가지고 라빈슨 크루소 여러분 알죠? 라빈슨 크루소의 모험. 라빈슨 크루소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다 읽고 그랬지만 제가 신기해가지고 읽었어요. God and man. 그때 진리를 찾으려고 제가 했을 때니까. 그 라빈슨 크루소가 그렇게 배 파손되고 무인도에 그런 식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집도 만들고 나무로 모도 만들고 먹을 것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자기가 이렇게 편해지니까 그걸로 다 만족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갑자기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거 없이 이제는 여기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가장 무서운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라빈슨 크루소가 배운 게 인간은 모든 게 필요한 게 있고 모든 게 채워져도 이 무서운 외로움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감이 갔어요. 그 딱 구절에 그 한 패러그래프에 제 눈이 거기에 간 거예요. 맞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뭘 하고 그래도 이 외로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때 라빈슨 크루소가 그 배에서 파손된 배에서 바이블을 찾았어요. 성경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인간에 대한 역사 모든 걸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외로움이 사라져버린 거. 왜? 하나님이 나랑 같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구나.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증거로서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이 아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 기도에 응답이 된다고요? 만약에 누가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깜깜한 데서 뭘 준다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먹는다고, 사과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요.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랬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안다고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결국에는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으면 결론은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결론을 갖는다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런 성경적 증거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자연의 증거예요. 자연의. 성경에서 시편 19편 보세요.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며 그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써져 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우리가 성경에 증거하는 것 외에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자 19절부터 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그런다고요.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능력과 신격,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다고요. 알파, 감마, 베타선이 있다고. 그렇죠? 태양에서 볼 수 있지만 태양을 볼 수 있지만 느낄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광선이 있다. 볼 수 있지만 느낄 수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볼 수는 있다고요. 그렇죠? 어떤 광선은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건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 뭐 어떤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위로를 가질 수 있고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성령님이라고. 그런 광선이 열선이 있다고요. 그렇죠? 태양의 열을 받아가지고 느낄 수 있다고. 그러나 볼 수 없다고요. 그러나 태양은 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광선이 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서 이 태양 자체가 하나님을 말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고요. 여러분들 태양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구는 세상이라고요. 지구랑 태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거꾸로 돈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달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어둠의 빛은 달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달은 태양과 같이 돈다고요. 그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별은 뭐예요? 별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별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이 구령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이 구령한 자들 별의 멸류관을 쓴다고. 그래서 자연에 봐가지고 자연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심의 증거예요. 양심으로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알 수 있어요. 양심의 증거라고. 모든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당연히 그런 그러니까 그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걸 지성적으로 안다고요. 단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믿기가 어려울 뿐이지 안다고요. 보편적인 그런 믿음은 갖고 태어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태어나면서 인간들에게 그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그게 없어져 버린다고. 인간들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몽키에서 왔어. 우랑우탄에서 왔어. 아메바에서 왔어.
그런 식으로 가르쳐버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뭔가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그 식인종들을 봐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도 법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약 어떤 그 나라에 갔는데 율법 10계명을 몰랐어요. 10계명은 주시들한테 준 거라.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렇죠? 그러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걸 알고 그 옳고 그른 거를 결정해주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거. 그 위대한 존재는 의와 공의를 위해서 계시되는 걸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오케이, 손을 잘라야 된다. 그냥 또 한 번 도둑질하면 그 다음 손을 잘라야 돼.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 죽인다. 목을 베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해온다고요. 그 인간들에게 그런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양심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 의로우신 그런 얼마일이 그런 신을 인정한다고요. 여러분,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써놨다 그랬어요. 그 제단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양심에서 준 것은 분명히 뭔가 신이 있다는 걸 안 거라고. 우리 그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가 있다는 걸 안다고요. 하늘님, 그래요. 뭐 조물주 안다고요. 뭔가 위대한 그 존재가 있다는 걸. 그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해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앞만 부정을 해도 그 해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요. 장님이 부정을 해도 그 해는 항상 뜨고 지고 그런다고요. 빛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없다 그런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비행기가 지나간다고. 비행기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 비행 조종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 비행기는 조종사 없이 그냥 나르는 거라면 어리석은 줄 알아요. 그쵸?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 하는 거랑 어리석은 자랑 똑같다고요. 그게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항상 나쁜 걸 하면 이건 잘못됐구나. 여러분 생각해요. 처음 술을 마시고 처음 담배 필 때 떳떳하게 한 사람들 있어요? 뭔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우주론적 논증.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가 지금 존재한다고, 세상이 존재한다고. 그럼 이 세계가 어디선가가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 책이 하나 있다고요. 책이 있으면 분명히 이 책을 쓴 저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냥 책이 뚝 떨어져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시계가 있다고요. 시계가 그냥 뭐 그 부속품, 수천 가지 부속품이 그냥 1000년이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다다닥 맞춰져가지고 시계가 딱 된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 시계를 만든 조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주론적 논증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성적으로 정직한 사람은 그 우주의 그 위대한 질서 속에 그 위대한 지성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아가면서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그런 건 없다. 진화론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우주를 보고 세계를 보고도 그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번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턴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친구가 무신론자 친구가 자기네 집에 왔을 때 그 뉴턴이 이거 만든 게 있었어요. 태양계를 만들고 혹성을 만들고 금성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어메이징 감탄한 거.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랬어요. 그 뉴턴이 그걸 만든 사람이 없다 했어요. 또 물어봤어요. 농담하지 말고 이거 자네가 만들었지? 아니, 나 안 만들었다.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그냥 뚝 떨어진 거 어디서. 그때 이상하게 캐치한 거예요. 뉴턴이 항상 간증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그때 한 거. 맞아. 이런 조그만 이런 모형물도 누군가가 있어야 만들어지는데 이 세계의 그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이 돌아가고 부닥치지도 않고 돌아가냐, 질서 있게 돌아가느냐. 그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신학적인 증거. 즉, 목적론적 증거라고. 목적론적 증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시계가 있을 때, 그냥 시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시계를 만든 거라고요. 무슨 목적이에요? 시계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적론적 증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작고 크고 모든 것을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식물, 동물들 보면 그 보호색이니 자연 환경에 이렇게 어울리게 죽지 않게 만들고 생존 경쟁에서 이겨나가면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카멜리온 이런 보호색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만약에 콧구멍이 위로 달렸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정말 위대한 존재가 설계를 하지 않고 목적 없이 만들었다면 콧구멍이 위로 달릴 수 있다고. 그쵸? 위로 뚫어졌을 거예요. 그럼 비 올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자고, 몸의 구조를 보자고요. 이 몸의 구조가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그 피, 순환하는 과정, 심장이 뛰는 거, 모든 걸 한번 보세요. 무슨 컴퓨터보다 더 정밀할 거라고요. 거기에 조금만 착오만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고요. 그쵸? 문제가 생긴다고요. 병이 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위대한 존재가 설계를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디자인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라고요. 목적론적 증거라고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한 거라고요.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정말 더 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자들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기질 아니면 그런 비생명체에서 사람이 뚝딱하고 나타났다 이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거를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도 그랬다고요. 헷갈렸다고, 혼동됐다고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했으면 속지 않았을 거라고요. 에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증거는 도덕적인 논증이에요. 도덕적인 논증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그런 지적인 능력과 그런 감정적인 능력, 도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비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에너지, 그냥 비생명체적인 존재,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힘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그런 도덕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여러분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면 안다고요. 여러분이 이 도덕적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걸 따르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 고등교육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고등교육으로 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의가 되는 거라고. 진리가 상대적 진리로 변한다고. 절대적 진리가.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어. 변질되는 거예요. 성경의 의, 하나님의 의가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와서. 하나님께서는 게이, 레즈비언, 동성연애자는 아주 무서운 죄라 그런다고. 인간들은 이제는 괜찮다 이거예요. 결혼할 수가 있다. 그게 뭐가 나쁘냐. 그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쁜 사람이에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좁고 소견이 좁은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교육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명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생명의 논증에 근거한 생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생명에서만이 나온다 이거예요. 생명이 비생명체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돌에서 시간이 100억 년이 지났다 그래서 돌이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닭하고 달걀이 있다고요. 그쵸? 닭하고 달걀. 어느 게 먼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싸운다고요.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닭이 먼저라, 그쵸? 생명체라고. 닭이 먼저라고. 어떤 무슨 그런 뜨거운 무슨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용암이 떨어져 나와 그게 무슨 무기질로 무기질에서 유기체로 변하고. 그건 넌센스라고요. 물론 지금 유전하기니 유전 조작이니 뭘 하지만 처음에 생명이 생명체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돌에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요. 지금 다인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계로 나간다. 왜? 그쪽에서 목성이니 혹성 이런 데서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거라고요.
그쪽에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해서 진화론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밖에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최초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 보세요. 시편 36편 9절.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이는 생명의 원천이 그랬어요.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다고요.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시작이 영원하신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로 합일에 근거한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조화의 증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 조화가 이룬다고. 조화가 이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풀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혼동만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몽키가 인간이 되고 근데 왜 지금 몽키는 또 몽키고 고릴라는 아직도 고릴라냐 이게. 그러면 인간이 그 다음에 진보돼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게. 더 혼동된다고요. 해결책이 없다고요. 결국엔 무신론자들 그런 진화론자들은 결국에는 이 세계의 모든 조화를 깨트리는 것밖에 안 된다. 조화의 증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게 조화롭다. 여러분이 우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만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디자인하셨다는 거. 예?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게 풀어진다. 아하, 그래서 내가 아담으로부터 나왔고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셔야 되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내가 지옥으로 안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다시 살고 다시 아담 때 시대로 돌아가고 make sense 하다고요. 그러나 그게 안 풀어지면 하나님이 없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풀어지는 게 없다. 그게 조화의 증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게 make sense 하다고. 모든 게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그 전에 그랬다고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10년, 20년 동안 그 위대한 존재를 찾으려고 그 조그만 브레인 가지고 그 철학자들이 논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쨌든 유물론이 어쩌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만 딱 시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풀어지는 거라고.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은사주의들 목사들처럼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니까 아 저기 하나님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악령한테 속는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랬어.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당연하다 이거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되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듯이 해봐야 결국에는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 빠졌나 봐요. 예? 여러분 머리 한번 돌려봐요. 그게 대답이 나오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창조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예? 아무 우주가 없을 때 깜깜한 데서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존재,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모든 것이 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에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에는 이상한 이단들한테 빠져서 여호와 증인이니 무슨 이상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성경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선 그게 기본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기본이라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계획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죠.